우선 내 인생을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뜻깊게, 가장 가치 있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의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세상 관습에 속지 마시고, 미디어에 속지 마시고, 정부에 속지 마시고, 어떤 사태가 와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간다. 아멘이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참 신앙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독일의 베를린 대학의 공원 벤치에 어느 날 저녁 해가 지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공원에 한 남자가 초라한 옷차림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사색에 잠겨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아무도 없어서 이제 문을 잠가야 할 시간이 돼서 공원 지키가 사방을 둘러보다가 이 사람을 발견하고는 가까이 와서 물어봅니다. 당신 누구요? 어디서 왔어? 그러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사색에 잠겨있던 이 사람이 아주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치켜들면서 대꾸합니다. 내가 누구냐고요? 어디서 왔냐고요? 그걸 알면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 나도 그것을 알고 싶어. 나도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이 엉뚱한 대답을 한 사람이 19세기의 말 독일의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현대 사회의 문제가 뭡니까?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바쁘다는 이유로 그냥 바쁘게만 살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그러면서 자기 할 건 다 해요.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할 거 다 하고, 그러면서 바쁘대요. 생각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가 기회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코로나가 기회다. 무슨 기회? 생각할 수 있는 기회. 생각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딱 멈췄잖아요. 모든 게 다 멈춰 있잖아요. 생각은 멈춰야 할 수 있어요. 바쁜 중엔 생각이 잘 안 돼요. 사색할 수 있어야 돼요. 길을 걷거나 벤치에 앉거나 책을 읽거나 여러 가지 사색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안 돼요, 우리 사회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멈추고 나는 누구인가, 이 생각을 하게 하는 이러한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기회예요. 코로나는 기회, 생각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절호의 기회. 여러분, 이 동상 보신 적 많이 있으시죠?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1880년에 조각을 한 건데, 이 로댕이 원래 이게 지금 한 1m 8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원래 이렇게 크게 만든 건 아니었고, 이건 나중에 이제 다시 만드는 거고, 원래는 지옥문이라고 하는 조각을 했습니다. 지옥문 이건데, 맨 꼭대기에는 세 개의 그림자를 표현하는 세 사람이 있고, 그 바로 앞에 생각하는 사람,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이 전체 조각 중에 한 부분이 생각하는 사람. 이 지옥문,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천국, 연옥, 지옥, 그 세 편 중에서 지옥편을 통해서 영감을 얻었다고 그래요, 로댕이. 그래서 지옥 문 앞에서는 그런 말 쓰여 있다 그러잖아요. 그 신곡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희망은 버려라. 지옥 문 앞에서는 어떤 누구도 어떤 희망을 완전히 이제 포기하라는 거예요. 포기.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그 지옥 문 앞에서 로댕이 생각하는 것, 지옥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지옥으로, 불 속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지옥으로 들어갈까? 왜 지옥으로 들어갈까? 이 지옥문이라고 하는 큰 작품 속에 생각하는 사람 됐습니다. 여러분, 16세기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데카르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의 존재라는 거죠. 사람은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할 이유가 있다고 얘기했고요. 프랑스의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생각.
여간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싫어해요. 귀찮아해요. 그냥 바쁘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이것은 서양 철학자들도 많이 고민했었고 질문했었고 대답했었고, 그런데 이 동양에서도 공자는,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아침에 돌을 터득하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서 이런 갈급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는 인생은 뜬구름과 같다고 인생의 허무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잡을 듯 하면서 잡히지 않는 그 무엇, 나의 존재, 가치, 여기에 대한 궁극적이고 근원적인 질문, 굳이 우리가 철학자가 아니더라도 어떤 수학자나 물리학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인생이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 해야 할 질문, 근원적인 질문,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철학자들이 많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 대답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선명하게, 분명하게 길을 말씀해 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길을 발견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은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은 생명을 만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철학자들, 그 염세주의자들, 허무주의자들, 그 다른 종교가들, 물리학자들, 수많은 사람들의 고민은 길이 어딘가 말이야, 진리가 뭐냐, 생명이 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었었고 여기에 대한 질문이었었는데,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그것, 대답해 주지 못했던 그것, 예수님 대답해 주셨어요.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철학자들과 같이 맨날 머리 싸매고 앉아갖고 인생은 뭐냐, 나는 누구냐, 여기에 더 이상 시간 보내지 말자 이거죠. 예수가 길이요, 아멘. 예수가 진리요, 아멘. 예수가 생명이요, 할렐루야. 이 확실한 거 우리가 붙잡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방황하지 말고 나를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사울이 너무너무 찬란한 빛 앞에서 꼬꾸라집니다. 땅에 엎드려지고 두 눈을 멀었어요. 장님이 된 상태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 빛을 만났을 때 이 사울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사울의 반응은 사도행전 9장 5절 보세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했던 거야. 이게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도 근원적인 질문이지만 이거보다 더 큰 질문이 있고 더 먼저 해야 할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누구신가 말이에요. 나를 만드셨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살게 하셨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나를 데려가실 그분, 하나님 절대자, 조물주, 이분은 대체 누구시냐 말이에요.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너무 본질적인 질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직접 물어보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에 대해서 좀 알기는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예수님 이걸 궁금해하신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그때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두 가지를 정확히 대답했어요. 뭡니까? 우리와의 관계인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관계인 하나님의 아들,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대답했을 때 예수님이 흡족해 하셨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했고,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평생 이 확실한 정답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바른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사울, 앞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가는 사울. 그런데 다메섹에 들어갔더니 다메섹에 주를 믿는 제자 한 명이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을 믿고 있는데, 이 아나니아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 보실까?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기도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일어나라, 집 가라고 하는, 아주 다이렉트로 수직적으로 쭉 뻗어 있는 도시, 이 집 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라. 기도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 사울이라는 사람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기도하는 중이래요. 그 다음에 12절도 보면은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사울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예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그리고 기도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를 안수하고 먼 눈이 뜨여지게 됐다는 이 환상을 보고 응답을 받고, 이 이야기를 성령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너무 의아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사울이라는 존재, 이 작자가 얼마나 악명 높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도 주를 믿는 사람들 붙박이고 스데반을 죽였고 돌로 치는데 앞장섰고, 그리고 지금 다메섹으로 온 것도 대제사장들한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 다 체포하려고 오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기도하는 중이라니요? 이 사람이 안수를 받다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설명해 주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을 읽은 15절 말씀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할렐루야. 성령께는 여러 설명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는 여러 설명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의무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절대자요, 창조자요, 점을 주시고, 우리는 그분 말씀에 아멘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천지 창조,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데 과정을 쭉 설명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창조되었다는데 아멘이죠, 믿음이죠.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아나니아에게 들려주신 이 음성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명이요, 하나는 소명이에요. 여러분, 중간에 보면 그런 말이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 이게 목적입니다. 목적.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이 사람은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뽑으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소명이에요. 부르심. 그래서 소명, 부를 소자에 목소명자, 이 소명은 영어로 콜링이라고 그러잖아요. 콜링,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각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교회는 부르심입니다.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부르심이에요. 에클레시아, 이것은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부름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소명은 부르심이고 또 사명이 있어요. 하여금 사자의 목숨명자, 이 사명, 이것은 목적. 왜 불러주셨는지, 이 부름에 대한 목적, 이게 미션이에요. 미션. 평생 살아가면서 한 가지 목적이 있고 다른 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업이 있고 부업이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믿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본업이라면 내가 직장생활, 가정생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부업으로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명과 사명이 이 9장 15절 안에 가득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 있어서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건 하나님이 혼자 독자적으로 다 하세요.
예를 들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거, 지구가 돌아가는 거는, 공전과 자전하는 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불가능해요.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들 좀 힘 좀 보태봐,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혼자 하세요, 혼자. 그리고 바닷속에 물고기 먹이는 거, 공중에 새들을 먹이는 거, 그리고 식물들을 자라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요 우리 힘이 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혼자 독자적으로 다 하세요. 그런데 사람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사람을 부르세요. 부르시고 적임자를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쓰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래서 부르시는 그것이 소명이요, 사용하시는 그것이 사명이요. 여러분, 평생 살아가면서 이 생각 한 번 안 하고 살다가 죽는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입니까?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당신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사용하시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죄에 멸망해 갈 때, 타락해 갈 때, 쾌락주의로 성적 도덕 무너지고 타락해 갈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누구를 고를까 찾으시다가 딱 찾으셨어요. 착. 그게 누구예요? 노아의 노아를 찾으신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피우게 하셨고, 그 다음에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들을 구출해낼 지도자가 필요한데, 권력가? 돈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아니요. 힘 있는 사람? 아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다가 하나님 눈에 쏙 드는 사람, 그 사람은 젊은 사람도 아니요, 패기 있는 사람도 아니요, 권력가도 아니요, 돈 있는 사람도 아니요, 80고령의 모세라는 할아버지를 부르셨어요. 왜요?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을 너무 잘하니까, 믿음으로 무조건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팡이도 딱딱하고 울퉁불퉁하면 안 돼요. 야구뱃 보면은 야구바따라든지 골프채라든지 탁구채라든지 손으로 잡는 것들은요 꺼끌꺼끌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부드러워요. 손에 잡기 딱 좋아야 돼. 딱 좋아야 돼. 하나님 잡으시기에 딱 좋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딱 좋은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요. 여러분, 미국의 콜로라도 스프링스라고 하는 곳에 가면 컴패션 본부가 있다고 해요. 저도 못 가봤어요. 이 컴패션이라는 말은 연민, 동정, 긍휼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근데 그곳은 전 세계 23개 나라의 수십만 명의 어린이들을 구호하는 구호단체입니다. 근데 이 단체가 시작된 것은 1952년 미국 시카고에서 목회하고 사역하던 에버렛 스완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국 전쟁 당시에 그때 미군들 영적 집회를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신 거예요. 1952년에 한국을 방문하셔서 미군들의 영성 집회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서울의 종로 근처에 방을 잡고 거기서 이제 잠을 잤어요.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열었더니 서울 종로 거리에 하얀 눈이 왔습니다. 추운 겨울 아침, 하얀 눈이 쌓인 그 종로 거리 옆에 방에 있는 이 에버렛 스완슨 목사님이 밖을 보고 있는데 청소 트럭이 한 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청소부들이 그 트럭에 쓰레기를 실는데 어린 아이 손이 쓸려 들어가는 게 보인 거예요. 이 목사님 깜짝 놀라가지고 막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청소 트럭을 쫓아가요. 쫓아가서 세우고 그 청소부들한테 지금 말이 안 통하니까 지금 어린 아이의 손이 이 위에 쓸려가는 걸 내가 봤다. 이 말을 막 손짓발짓 해가면서 그냥 썰렁거리면서 했는데 청소부들이 지금 뭔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완슨 목사님이 직접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막 트럭으로 기어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그 어린 아이의 시체를 보여주려고 딱 올라갔는데 그 트럭 위에서 이 스완슨 목사님이 얼어붙은 거예요. 트럭 위에 있는 쓰레기들은 쓰레기가 아니라 지난 밤에, 그 추운 밤에 전쟁에서 부모님 잃고 고아가 된 수많은 어린애들이 서울 종로 거리에서 그 밤에 얼어 죽은 시신들이 그 트럭에 쌓여 있었던 거예요. 스완슨 목사님, 그 광경에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불과 이 도로에서 10m도 안 떨어진 곳에서 지난밤에 나는 편안하게 숙소에서 잠 잘 잤는데 이 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내가 알았더라면 이 아이들을 방에 다 들여놨으면 모두가 살 수 있었을 텐데, 그 트럭 위에서 엉엉 울어요.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에버렛, 보느냐? 이제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 그 초청 앞에 에버렛 스완슨 목사님이 결단을 합니다. 미국에 가서 모금 활동을 하고, 그리고 컴패션이라는 영어 단어는 컴이라는 말, 함께라는 말이잖아요. 패션은 고통이라는 말이에요. 이 고통을 함께하자. 이 컴패션. 그래서 한국 전쟁의 고아들, 전쟁 고아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살려주기 위해서 시작된 게 바로 이 컴패션이고, 월드비전도 똑같아요. 바피어스 목사님이 한국 전쟁에 참전, 그 종군 기자로 참여했다가 이 전쟁 고아들을 보고 너무 가슴 아파서 미국 전역을 돌면서 모금 활동을 하고, 작년에 바피어스 목사님의 딸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 딸이 70세인데 그 딸이 자기 어렸을 때 아빠의 모습이 잘 기억이 안 난대요. 바피어스 목사님이 한국에 가서 10달 있다가 미국에 잠깐 와서 1년 중에 2달 있는데 그 2달도 가정에 있는 시간은 거의 없고 전국을 돌면서 모금 활동하고 라디오 방송에 가서 사람들에게 모금을 요청하고, 그래서 시작된 게 한국의 한경직 목사님과 시작하신 게 월드비전이에요. 월드비전.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도 있고 사건으로 보여주시는 것도 있고 목격하게 하는 것도 있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고 응답하고 나가는 그 사람이 성령의 그릇이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반역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등지고 가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제는 방향을 유턴시키셔서 이제는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한 사명자로 부르신 거예요. 소명과 사명이 이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에 있는 전하기 위하여라는 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라는 말에 이 전하기라는 말은 헬라말로 바스타조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어요. 바스타조라는 말은 운반하다, 전달하다. 그러니까 운반하다, 전달하다. 뭡니까? 커다란 짐을 지고 운반하는 거. 낑낑거리면서 힘에 겨워, 고난이 있지만 어렵지만 힘에 겨워서 낑낑거리면서도 이 짐을 운반하는 사람, 이 사람의 사명자라 이 말이에요. 하기 좋은 일만 하는 게 사명이 아니라, 쉬운 것만 하는 게 사명이 아니라, 가벼운 것만 움직이는 게 사명이 아니라, 정말 무겁지만 힘들지만,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쉬운 일도 있지만 눈물 나오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힘겨운 일이 얼마나 많아요. 아픈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남들 하기 싫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양지만 밟지 않고 음지도 밟고 진흙탕도 밟고 그러면서 가면서 짐을 옮길 수 있는 사람, 운반하는 사람, 전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사명자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사명자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사울의 길을 가다가 이제 바울의 길을 가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과 소명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이라 그랬어요. 내가 사도된 것, 내가 바울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 사람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된 거다. 그분의 부르심 때문에, 그분의 사명으로 이렇게 사도가 되었다. 여러분, 소명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소명의 주체, 부르심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어려서부터 사실 이 목회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하나님께 서원하셨고 목회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자랐지만 제 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이 확신은 이렇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처럼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에게서 난 것이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어요. 누구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나도 모르는 힘에 끌려서 밀려서 그냥 신학을 하게 됐고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갔는데 3학년 때 성령께서 말씀으로 나를 만나주셨고 거듭나게 해주셨고 성령 체험하게 하셨고 그리고 확신을 가진 거예요. 뒤돌아보니 3살 적에 우물에 빠졌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 시간이, 그 사건이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사건이었구나,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신 것은 그 사건을 더 확증시켜 주시는 사건이었고, 교회에 4번의 청빙을 받은 것은 그것을 더 확고하게 견고하게 만드시는 은혜였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디로 와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이 고민만 하다가 장사를 해볼까? 직장에 갈까? 어디를 갈까? 뭐 고민만 하다가 만약에 제가 장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느 날 뒤늦게 딱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너는 장사꾼이 아니야, 너는 직장인이 아니야, 넌 내 종이야, 이걸 뒤늦게 깨닫고서 목회를 시작했다고 생각해 봐요. 지금 막 50에 지금 목회를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만날 수도 없어요. 주권사님 못 만나요. 못 만나. 어떻게 만나요? 50에 시작됐으면 지금 제가 신학 공부하고 있을 것이고, 이제 목회 시작해서 지금 얼마나 낑낑대면서 목회 길 끝까지 가지도 못하고 아마 끝날지도 모르죠. 그런데 부모님 때문에 이 길에 일찌감치 들어설 수 있었고, 딴 길로 가지 않았고 오직 이 길로 왔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사명을 주셨고, 여러분,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착오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오산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계산은 정확하세요. 아멘이죠? 나를 부르심에 전혀 후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착각이 없어요. 실패가 없고 실수가 없으세요. 로마서 11장 29절에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유, 저거 괜히 불렀네, 저거 잘못 불렀네, 이게 아니야. 아유, 잘했지. 우리 신성의 가족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감사와 감격 가지고 주님 앞에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릇에 대한 표현을 디모데후서 2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해서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어떤 사람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재질의 차이는 있지만, 쓰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그릇이 귀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모든 그릇이 귀해요. 나도 목사님처럼 앞에 나가 설교하고 싶은데, 설교하면 누가 가서 들어요? 듣는 사람들도 있어야지. 나도 앞에서 찬양하고 싶은데 다 찬양하면 누가 들어요? 듣는 분들이 들으는 게 김혜원 집사님 은혜 됐을지 모르지만 우리 찬양팀도 은혜 됐을지 듣는 제가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듣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은혜 받는 분들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는 내가 금그릇이 아니어도, 은그릇이 아니어도, 나무 그릇이 아니어도, 질그릇이 아니어도 부족한 내가 간장종지와 같이 작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쓰실 때 찍어 먹어야 간장도 담을 그릇이 없는데 그 그릇 어딨나 찾다가 지저분한 거 아니야, 깨끗한 간장종지 딱 갖다 놓으면 요게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요게 귀하게 귀한 그릇. 사울은 인생의 자기 욕심, 혈기, 자기 생각, 고집으로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갔더니 그 길이 고난의 길이었어요. 힘겨움의 길이었어요. 아픔의 길이었어요. 정말 죽음의 길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보시죠.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소명과 사명은 생명과 비교해보면 이것보다 훨씬 월등한 것, 생명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낮은 것.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은 누구신가? 나를 부르신 그분 앞에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모두가 힘겨워하고 있고 버거워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이러한 때 하나님 찾으시는 그릇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라는 그릇, 성도라고 하는 목회자라는 그릇, 이 그릇 금그릇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 됩시다. 깨끗한 그릇 돼서 진짜 힘겨운 이때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이런 힘들 때 진짜 기도하면서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게, 하나님 부흥에 대한 소망, 꿈, 비전 주셔서 저 여기 보내셨잖아요. 지금 이게 비전입니까? 이게 꿈입니까? 하나님,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너머를 보게 하세요. 너머를. 하나님은 부흥의 주역이시고 소명의 주역이시고 축복의 주역이시고 부르심의 주역이세요. 부르심에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그 뜻에 맞게 쓰임 받으면 한없는 인생 살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성령의 그릇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그릇. 우리 신성교회가 성령의 그릇 되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그릇 돼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찾으시는, 하나님 사용하신 성령의 그릇들, 성령의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사명 같이 부르시죠. 그 앞에
힘겨워하는 분들 너무 많고, 눈물 흘리는 분들 너무 많고, 지쳐 쓰러진 분들 너무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 성령의 그릇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거역하고 주를 핍박하고 복음을 등지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살기등등했던 사울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를 성령의 그릇으로 택하셨던 아버지, 성령의 사명자로 사용하셨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신성교회가 하나님 사용하시고자 하는 성령의 정결한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마지막 때 쓰시는 성령의 그릇 되어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내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 눈물의 헌신자, 눈물의 사명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의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평생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성령의 그릇으로 마음껏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신성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승리하십시오.